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반갑게 또 인사할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참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 빈곤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은 정작 평안은 살 수 없는 그런 빈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풍요롭지만은 항상 빈곤을 느끼며 삽니다. 이 느낌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또 어쩐지 애롭고 슬프고 또 눈물이 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받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눈물을 닦아준 손수건이라 우리가 이렇게 별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과 매튜 헨리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다. 또 루터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를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도 시편 23편을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시편을 23편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작은 성경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다윗이 이 감명 깊은 시편 23편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주 인물이 훤칠했다고 그래요. 얼굴이 잘났고요, 몸도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두뇌가 아주 명석했다고 합니다. 아주 천재형이었대요.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멋지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그래서
압살롬은 엉뚱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시되 엉뚱한 고민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고민이 우리의 사람의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 중에 엉뚱한 고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엉뚱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엉뚱한 고민이 뭐냐? 왜 아버지는 내게 왕위를 빨리 물려주지, 나에게 빨리 왕위를 물려주지 않나?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렇게 진송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질풍처럼 쳐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다윗의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가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을 향해서 다윗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대신 다윗은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대신 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우리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압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다윗의 기막힌 속사정의 눈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이 기막힌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으로 열리니까 우선 자기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시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앞두고 이 감사의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영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우리의 눈물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감사의 영이 열리자 다윗의 흐르고 있는 눈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중요한 눈물을 바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어떤 눈물이 닦아졌냐면 바로 부족함의 눈물이 닦아졌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성경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이 찬송은요, 풍요의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눈물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며요, 사울에게도요 배신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금은 자식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원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열려지는 이 감사의 영이 다윗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은 조금 뜨거워도, 그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털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추워도 견디지를 못하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만큼 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정확한 찬송가의 가사가 있어요. 바로 292장 가사인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정말 가사 아닙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학문이 있고 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간 때문에 인공지능 AI의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세상이 편리한 줄 몰라요. 그 기술은 산과 바다를 뚫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학문과 재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커넬리스 반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날개 부러진 참새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잘났다고 하지만, 똑똑하다고 하지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느낄 때마다,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부서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눈물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마를 만큼,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눈물이 닦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부족함이 어떠한 눈물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눈물이 닦여지는 오늘 일요의 선수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가면 다윗의 어떤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궁핍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 궁핍의 시간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참 드물 거예요. 다윗처럼 궁핍함 속에 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광야를 전전했어요. 또 왕이 된 이후로는 어땠습니까? 아들에서까지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궁핍의 눈물의 자리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에요. 궁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눈물이 섞인 고백이에요. 다윗은 궁핍을 없앤 것이 아니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행편은 어떻습니까? 신을 만한 신도 없이 맨발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궁핍함 가운데에 지금 다윗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매 양 음성을 소리를 내면서 목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은요,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요. 목자가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목자가 강을 건널 때도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잘 따라가야 행복합니다. 순천 교도소를 가보면요, 아주 터줏대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우리 교도소 직원분들이 데리고 온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들고양이가 들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순천 교도소로 들어와서 이곳이 내 보금자리다. 아주 교도소를 아주 그냥 거기서 살아요. 가끔씩 교도소를 가보면 직원들이 있는 그 건물 앞에 대자로 누워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다. 제가 며칠 전에 교도소를 갔더니 그 고양이가 여전히 그 건물 앞에서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내가 계속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이 쪘던지 배가 땅을 대가지고 기어다기도 힘들 정도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교직원 식당에서 우리 교직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교직원 식당에 좋은 음식들을 고양이에다가 다 갖다 주니까 고양이가 저를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젠 애기까지 임신을 했는가 배를 못 움직이더라. 그랬더니 제 말을 들은 그 직원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놈 암놈이 아니고 쑥놈인데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 저는 임신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저기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좋은 것을 갖다 주면 저렇게 살이 쪄버렸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요. 우리 식당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올 때마다 좋은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동물도 좋은 곳에 둥지를 틀지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왜 좋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지 못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둥지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둥지예요. 여러분, 어디 따라가지 마세요. 목자 따라가야 안전한 둥지가 있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야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안식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곳이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따라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양인지라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에 이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할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을 너무나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녀가 어울려서 춤을 추는 오락장도 있어요. 또 세상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 여러분 인삼, 녹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궁핍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영원한 쉴만한 인생의 푸른 초장은 세상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궁핍이라는 것은 단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궁핍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라 불리시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을 듯한 막막한 궁핍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또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항상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궁핍함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궁핍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 그런 궁핍함이, 눈물이 오늘 닦여지는 위로의 손수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는요, 다윗에게 어떤 눈물을 닦아 주었나? 두려움에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참 요즘 세상처럼 참 불확실한 세상,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미래가 온통 불안함 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강한 척 보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의 이 고백 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합독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의 복잡함을 가지고 살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눈물 흘리는 그런 환경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다윗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잔이 넘쳐요. 어떤 잔이 넘칩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잔이 넘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잔이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일 한 절을 앞두고 다윗이 눈물 흘리는 속에서도 감사의 영이 열리니까 다윗의 이러한 눈물이 닦아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결론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의 영을 열려서 다음 주에는 감사의 축제 예배가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길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영이 열렸더니 이러한 눈물이 닦아지는 축복 가운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오니 감사의 영이 열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힘든 환경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립니다.